자, 오늘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그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칫날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마음껏 복을 선포해주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해방하는 해방자가 되고 거기 가서 막 오물을 뿌리고 그리고 소란스럽게 예식을 방해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혼인 잔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인 잔치를 기억하면 중요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랑이고 두 번째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중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그냥 두 부류로만 나눈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중심 무대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한 부류를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로서 정말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단장하고 그 자리에 함께 포즈를 취하고 함께하게 되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장차 주님이 헛밤에 홍낮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9절 중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 어떤 현상이 오는지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닻을 매다가 누워서 잠을 자다가 순식간에 주님이 부르시는데 성령 안에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 영광스러운 잔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참여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입성의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자격 없는 자이지만 자격 있는 자로 화여졌다. 화여졌다는 것은 덮어주시고 옷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핵심적인 거 무엇입니까? 성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올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요, 불순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방불한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소명을 받고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회개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 변화를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 안에 변화시켜주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걸치는 겁니다. 저도 걸쳤고 여러분들도 걸쳤어요. 그래서 성화된 사람은 그리스도화, 성령화,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렇게 옷 입힘을 받은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평생 그런 감사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신앙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떠났을 때 타락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예수님이 비유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침에도, 오전 세때에도, 점심때에도, 오후 세때에도. 그리고 오후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불러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아니,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왜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인이, 불러주신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하고 약속한 거 내가 어겼느냐? 아니요. 그렇지. 내가 저하고 약속한 거야. 나는 약속한 대로 주는 너의 삶에 네 모든 행복의 주인이야. 약속한 대로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인이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주여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멈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죄인인지, 얼마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자인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한 장본인이 베드로 가리킬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한평생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이 떠나면 타락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감사가 떠나가고 예배 감격도 없고, 지나간 세월이 하나님 앞에 주여 참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떠나가면요, 입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찬양으로도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움에 복된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의 혼인잔치가 쫙 열려졌는데 천군 천사들이 모였어요. 다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께 어린 양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거죠.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피의 흔적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늘 7절 중반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제가 영광을 받아도 안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좀 실수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참 모세도 참 다급하고 성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애국 공정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민정을 살피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해요? 동족들끼리 싸워요. 모세가 너무나 가슴 아팠죠. 또 한편에 보니까 애국 사람이 동족을 괴롭히고 못쓸 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 공정에서 최고 연마한 겁니다. 뭘 연마했습니까? 학문, 또 그리고 무예, 그리고 왕의 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근력과 힘을 써가지고 사람을 참을 수 없어서 완력을 썼는데 그만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혈기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려고 육신의 혈기가 터져나온 순간 망가지는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너 아직도 그 혈기를 못 죽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혈기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참 쓰디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추적자들이 도니까요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숨어 사는 신세가 됐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80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기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혈기 때문에 여러분 무리바 무리에서 내가 물을 내랴 소리를 치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지팡이로 때립니다. 잡아 내가 물을 낼 테니까 한번 보라고 자기 자아를 드러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왜 내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그랬는데 왜 네 혈기를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냐? 너 네 힘을 과시하고 네 자와 네 명성을 자랑하려고 그랬구나. 내게 영광 돌리지 않았구나. 왜 내 영광을 네가 차지하고 그래? 마치 물을 네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히 행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너 무리바 물에서 내 영광 가리고 네 자아를 드러내고 혈기내고 반석을 2번씩이나 때리고 그런 육신적인 자아 때문에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나타내시는 모세를 향한 경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와 우리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밝히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온 신부들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참 기가 막힌 감사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마포 옷을 입었나 하면 그 직임이 거룩한 직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서 바로 아론에게 선물로 그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것을 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거룩한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의 자녀들이 자신의 수치가 그 옷 때문에 가려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거룩한 반열의 성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도 또 아론의 자손들도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자손들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 성스러운 성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백성들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고 진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은 겁니다. 무슨 옷을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한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왜 거기에 숨어 있어? 우리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여기 숨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려준 겁니까? 죄가 두려우면요,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중한 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대신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아담 이리 와, 하와 이리 와.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양을 잡습니다. 피를 줄줄 흘립니다. 양이 희생되고 죽습니다. 그 가죽을 벗겨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서 옷을 지어가지고, 아담 이리 와, 너 이거 입어. 하와, 너도 입어.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줬었는데, 여러분,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그냥 튼튼하라고 찢어지지 말라고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피의 공로를 예표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씀하신 묵시적인 계시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미 말씀이 던져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진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마포의 의미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만드신 옷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오시는 예수님을 뵙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린 양의 형상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의 현상이 그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알아 배웠습니다. 오늘 8절에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면요, 그래도 내가 옳은 행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내가 한 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 자기 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인정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표입니다. 여러분, 왜요?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초대를 했는데, 한 모퉁이에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아니,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여기 들어오려면 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너는 안 입고 왔어? 야, 젊을 쫓아내. 바깥 어두운 데 일을 가며 고통당하는 그곳에 쫓아내라. 여러분, 중요한 의미 부여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의로운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구원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중심적인 헌신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자격 없지만 너는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명예로도 권세로도 돈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말씀이 거기에 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피 흘리신 피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역사의 그 옷을 우리에게 탁 입혀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의로운 행실자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이렇게 표현했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확증적인 인준표를 딱 크니 붙여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천만인이 만만인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거룩한 반열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9장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 배웠고 기쁨의 잔치를 돌릴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 사도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먼저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 사도의 기분이 어땠을지 참 우리가 여러분 성경 글로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으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하면 더 깊은 통달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받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간 안경을 끼면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검정 안경을 끼면 검정색으로 보여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피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사상 논리로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그 관점의 지시 갖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과 그냥 내 지식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짧은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받는 것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은혜 안에 젖어들어서 주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주셔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약한 자인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믿으신 분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들, 일맞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받는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교회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는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면, 우리 운영력, 하나님 저들이 가는 심령 속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마다 기관장들, 남전들, 여전들, 판사의 죽어든 것이라 교련 심령, 찬양대와 찬양대를 함께하여 우리 양마 교회가 큰 능력과 믿음으로 주님 역사다, 주님 역사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루를 맡은 마바의 대기를 맡으신 이로 맡으시니, 하루를 맡은 길을 맡은 이로 맡으시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아는 각 심령 속의 능력과 권세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노를 탄로한다는, 주님의 능하신 노를 탄로하니 하여 주옵소서. 아정마다 생각마다 함께하고 기간마다 새로워, 하나님 모든 심령마다 새로워. 이 사명 감당을 하나님